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응이 없어요. 뭐 인사하는 거 몰랐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얼굴 좀 맞추시고요. 한 번 더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청년들은 세상에 성공하려는 청년들이 저한테 옵니다. 뭔가 자기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인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돈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만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들에게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야기는 잘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청년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지요. 그렇죠?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죠. 혹시 교회에 나와서 누가 복을 받는다더라? 예, 네, 뭐 음악을 나오면 노래 불러야 되나요? 네. 혹시 교회 나오면은 성공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갖추기만 한다면 주려는데 엄청난 것들을 주려고 하셔요. 저도 그 엄청난 것들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런 기대를 늘 하고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그 이상의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지금도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제자가 왔는데 막 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켰던 친구인데 엄청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알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너가 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애가 주춤하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살다 보면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듣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역량을 길러서 더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막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안 맞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안 들려요. 더 심한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졸아요. 자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막아버려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밭이 있어요. 예, 길가밭이 있어요. 예,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밭들은 다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목적, 만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라도 만나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매주 예배에 와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못하고 토요일 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말씀과 싸우다가 나왔습니다.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말씀을 갖다 듣기 시작하면,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게 최소한 30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2배, 3배 하는 것도 힘든데 최소한 30배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하나인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월 달의 말씀은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는 모아놓은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집단이라고 해서 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조직이에요. 조직체입니다. 그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면 그 조직은 성공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으로 해서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간다면 아주 성공적인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들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유기적인, 우리의 몸과 같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이제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살다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공동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경험한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진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많이 해보면서 막 그 공동체에 대한 기쁨과 그걸 만들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곳에 가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인데, 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뭘 보죠? 설명서를 봅니다. 제가 이 청년들 창업을 할 때에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업하는데 얼마나 창업이 어려운지 아세요? 라는 것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000원짜리 프라모델을 사갖고 왔어요. 1,000원짜리 프라모델이면 한 10개 정도 돼요. 부속품이. 이 10개 정도를 갖다가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봉지에 담아서 다 던져줬어요. 5분 만에 조립한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5분 안에 그걸 조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없어요. 조립하는 조립 순서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죽어도 조립 못하는 거예요. 30분을 줘도 조립을 못해요. 이것 붙였다 저것 붙였다 만드는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요. 웃기지 않아요. 거기 가지고 있는 그 조각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도 이 조합을 하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그마한 종이에 그 설계도면을 한 장씩 나눠주고 맞추라면 1, 2분이면 다 맞춰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죠. 성공하려면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요, 설계 도면을 따라가지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대뽀로 되든다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같이 던져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책.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모하고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인간 사용 설명서가 다 적어져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보세요? 많이 보세요?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성경책 정말 그 성경책이 내 인생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아니면 아이고 그냥 뭐 했으니까 하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 뽑아보자. 정말 이 말씀 안에 그 설계도면을 보기 시작한다면 막 흥분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한 20명 되는 친구들인데 교회 오면은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교회 오면 다들 죽을 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봤어요. 왜 쟤들이 죽을 상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는데?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자세히 유심히 같이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어제 저녁 밤에 새벽까지 부모가 토요일 날은 그냥 풀어주자 해서 마음껏 놀아라,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적어도 수십만 명 죽이고 왔을 거예요. 그죠? 새벽까지 수십만 명 죽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데 예배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벌써 방어막을, 사단이 방어막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지금 금요일날 오후부터니까 방어막을 딱 쳐놔가지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다 잡아먹어서 이 방어막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같이 함께 멸망받을, 장차 망할, 나오죠.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을 갖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 교회의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보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사랑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게 뭐예요? 예배. 오늘 왔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나 아시죠? 나 잘못한 거 아시죠? 복 주세요, 이런 것을 반복하려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세상을 점령해가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다가 그 삶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처럼. 여러분 몸 사랑하죠? 예. 자기 몸 사랑하죠? 예. 얼굴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몸에도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살을 막 빼려고 막 투자하잖아요. 운동기구 사고 막 뭐 먹는 거 먹고 또 가서 운동하고 막 몸 만들잖아요. 거기에 그 좋은 몸에다가 또 걸쳐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예, 핏이 나게끔 딱 걸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내 몸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것만 있습니까? 껍데기만 멀쩡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에도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계속해서 배우고 지금도 막 책 듣고 다니면서 내 머리를 갖다가 샤프하게 만들려고, 네? 멋지게 만들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청년이 물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다. 하루도 쉬지 않고 너가 묻어지지 않도록, 녹이 나지 않도록 날마다 책을 보고 날마다 너 자신을 갖다 성찰하는 것,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지. 막 풀어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를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 가족이 되라는 것,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함께 섬기고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의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이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했는데, 그거 가지고 행한 것 가지고는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율법사는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너희 그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이 가치 있는 내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는 게 바로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거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49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예.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그 구름 위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세 가지에 주신 그 사명이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하라.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따라가는, 제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자란 말 안 쓰죠. 선생님하고 학생. 그러면 제자란 말 쓰려면 선생님이 누가 돼야 되죠? 스승이 돼야 돼요. 스승과 제자였는데 지금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이에요. 스승과 제자일 때는 스승의 집에 와서 스승을 위해서 스승의 말이라면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스승과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와서 막 고생하면서 하나씩 배워가지고 그 스승처럼 아니면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끔, 그게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딱 닮아가는 거였죠. 롤 모델로 스승을 삼는 거죠.
선생님과 제자는 어떤 거예요? 선생과 제자, 앞선 사람과 배우는 학생. 그죠? 배우는 학생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배웠기 때문에 너가 정당한 수업료를 내고 나한테 배우면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이게 선생과 제자 아닌가요? 예. 중간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하면서 돈을 대신 대주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직접 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어진 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선생과 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만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봉양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진리들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말하기를 제자. 어찌 보면 우리는 선생을 찾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뭡니까? 가족으로 초청하는 거죠. 세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세례를 다양하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로 초청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 개 세례예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교회에서 세례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교육을 받으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자로 세워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여기에 있는 공동체의 무리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치고 그 삶이 어떤 건지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 우리 나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멋지게 멋진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 또 빛과 소금 우리 청년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이 5가지, 2가지의 사랑과 대명령인 이 2가지의 사랑과 3가지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임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만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만 봤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다 임재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면 임마누엘 되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안에 조회의 생명,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보물들, 보석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다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준 특권, 나에게 준 능력,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이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은사. 한국말로 영어로 해볼까요? 탤런트. 한국말로 하면 재능. 이해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갖다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했었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말로는 재능인데 왜 주셨느냐? 7절 말씀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탤런트, 이 재능, 이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뛰어난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영을 구별하는 능력. 영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영을 구별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 교회가 시험을 안 당해요.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자들이 많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이런 선물들을 나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없으면 이런 말 안 했겠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8번째는 각종 방언에는 뭐 이상한 말로 알아먹지 못할 말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이 방언의 은사를 갖다가 영어 방언 받는 분도 봤었고요. 중국어 방언 받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진짜로예요. 거기에 통변의 은사까지 방언을 통역하는 방언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듣고 통변하는 은사에 있는 사람까지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주시느냐? 11절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바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2개 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5개 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다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죠.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줬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은사를 주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자들이 각각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조직체, 인간의 조직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이런 은사자들이 각 그 역할들, 각 그 재능대로 역할을 해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갖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내 은사가 더 훌륭하니 뭐 어떤 은사가 더 크니 막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은사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 은사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교만함이 더 커지요. 엄청 교만합니다. 심지어 자기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착각까지 갖는 분도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저한테 청년들이 와서 뭐 또 아니면 이렇게 상담으로 오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내가 점쟁이냐? 네가 직접 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하고 만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나한테 물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임마누엘에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그게 잘못됐는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잘못됐는가, 그걸 갖고 오면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든지 말씀을 잘 해석한다든지 그런 은사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해주겠지만, 내한테 가르쳐 달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직접 만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직접 만나셔야죠. 이런 은사자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면 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 보면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도록 은사를 주셨다.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한 자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섬기도록. 다시 말하면 은사를 왜 줬냐? 이 은사는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섬기도록 줬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들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주는 재능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줬었고, 나에게 건강을 더 많이 줬었고, 지혜도 더 많이 줬었고, 은사들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26절 보니까 이러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고통을 받아라. 혹시 또 한 지체가 잘 돼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문제는 시기하죠. 제가 교회 안에서요, 그 제일 무서운 영, 두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 예,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이죠. 예, 하나는 어떤 영이냐면 이간질의 영입니다. 이간질. 좀 잘 되면 옆에 사람하고 이간질 시켜요. 다 죽여, 다 죽여. 두 번째는 어떤 영인지 아세요? 섭섭한 마음을 주는 영이에요. 잘 되면 섭섭해요. 잘 되면 박수 쳐야 되는데 마음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섭섭해요.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제가 잘됐어. 제가 막 BMW 타고 왔어. 나는 뭐 한 10년 된 모닝 타고 왔어요. 교회에 차가 띠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쟤 나보다 공부 못했었는데, 막 이런 것들, 섭섭한 마음이 들면 예배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공동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 지체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움직여서 세상에 무엇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가 와갖고 예배만 드리는 게 공동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끝나는 공동체 원치 않아요. 나 그러려고 여러분 앞에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 사용 설명서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사용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뭔가 영향력을 미쳐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 그들만의 천국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죠. 28절에 또 8가지가 나오죠. 사도요, 예언자, 그 다음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지도자, 각종 방언을 하는 자. 앞에 있는 거 비슷하죠. 예.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기적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요, 지도자요, 각종 방언을 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9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은사는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데, 예수님을 머리를 갖다가 온 지체가 같이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일 뿐이에요. 한 지체. 목자, 여러분 목자, 셀 목자님들 있죠? 셀 목자님들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것으로 교회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걸 준 거예요. 찬양대도 뭐 그 벼슬이라고 앞에 나온 찬양한 게 벼슬이라고 뻐기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찬양으로 함께 온 지체들과 함께 즐거운 목소리로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섬기게 나왔잖아요. 아니라면,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늘 조심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할 때 지금까지 제가 91년도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최연소, 우리나라 최연소 합격자였습니다. 생일 지나고 바로 땄으니까. 지금 뭐 제 기록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갖다가 면허증이 없을 때부터 했거든요. 시골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 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면허증을 땄어요. 땄다가 경력이 있으니까 군대 갔더니 아주 큰 차를 주더라고요. 대형차를 몰았습니다. 뭐 11톤 유조차, 5톤 카고차, 레카차 막 이런 것들 몰았거든요. 막 큰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지금 한 30년 넘었잖아요. 경력이 30년 다 돼가잖아요. 20년 넘었나? 그죠? 20 몇 년 됐죠. 20 거의 30년 됐네요. 그 경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순간 내 마음에 누가 막 앞에 확 지나가잖아요. 아니 저것이 내 앞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어떤 운전을 좀 잘하는 느낌, 뭐 위험을 잘 피했다면은 내 마음이 교만이라, 내가 운전을 잘했어, 이런 마음 막 올라와요. 그때 아니야,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지. 사고는 순간이야.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재능이 있는 거 뻐기려고 준 거 아니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 재능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사모해야 할 것들, 이것은 더 큰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12장을 끝내고 13장에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을 한마디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려 같고,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혹이 없다.
앞에 있는 그 은사들을 행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을 했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었지만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 믿고 훈련받고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훈련의 삶을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했던 것들, 어렸을 때 내가 말했던 것들, 어렸을 때 깨달은 것들,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야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갖다가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장한 사람. 어떤 사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 인생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사랑의 은사를 더 입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고,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가 참 주일날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아니면 음식점을 한다면 유대인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하죠. 6월절 하면요 이 밖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탁자를 하나 놔요. 그리고 자기가 팔다 남은 모든 음식을 밖에다 내놓고 문 닫고 집에 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거 누가 먹을까요? 배고픈 사람들, 못 구한 사람들,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먹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다 내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 없어질까요? 6월절 기간 동안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훔쳐 먹지 않겠잖아요. 넘쳐나니까, 길거리에 있으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충장로 이 길 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인물이 있는 토스트입니다. 예, 성경에 인물이 있는 토스트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토스트. 예, 아시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들 토스트를 갖다가 지나가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저는 탁자에 이렇게 그 토스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봉지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뭘까 봤더니 따뜻해요. 봤더니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와, 따끈따끈했습니다. 마음이. 네, 따끈따끈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뭔가 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니면은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직장 퇴근하면서 뭔가 누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걸 선물 하나서 베풀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서 밥 한 끼 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나를 위해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렇다면 범죄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사명, 그래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짜 하기 위해서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 저는 여러분과 맛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 그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승리하는 삶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재능 정확히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요. 그죠? 예, 세상은 은퇴가 있지만 그 연금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즐거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님인데, 코칭학 군사학 교수님인데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하셔서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이렇게 이쪽 지역에 코칭 그 지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둘이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꿈이 뭐냐? 태국 선교 가는 게 꿈이에요. 이제 만들어서 넘겨주고 자기는 일평생 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갈 수만 있으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은퇴가 없잖아요. 은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는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을 만드는 삶, 그리고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눈 마주치시고, 자, 눈 아이 컨택 하시고,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